예수님도 손에 들고 있고 두 천사도 손에 들고 있고 한 천사는 불을 가지고 있고 그 모두가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언제 기록이냐면 한 60년대 AD 60년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느 때에 살고 있냐? 2000년대에 살고 있어요. 그게 2000년 동안에 곧 낫을 들고 심판하시겠다. 천사가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도 낫을 들고는 바로 추수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언제 심판입니까?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안 믿는 사람은 2000년 동안 심판이 안 이루어졌는데 언제 심판이 이루어지고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느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길면은 인간에게는 짧은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이 짧으면은 인간에게는 긴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것이에요.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에 산술적인 셈과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세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른 것이고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자 할 때에 왜 이렇게 오랫도록 심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재림하지 아니하는가?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범람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걸 안타까워 생각할 때도 있고 언제 오시나 뭐 괜찮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모르시는가? 그런 불신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했어요. 진리를 알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진리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인 것이에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목회를 길지는 않지만은 내가 늦게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주의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아니하고 2000년 동안 참지 아니하고 그때 바로 그냥 직벌했으면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은요, 야,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늘 하게 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임박성이 있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2000년 동안 참으시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예수님도 마찬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 찾아다니시는, 그리고 마지막에 찾으니까 기뻐서 목에다 얹고 와서 내가 이른 양을 찾았다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탕자는 자기가 그냥 분깃을 돈을 받아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어요. 얼마나 아주 나쁜 아들에 대하여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그래서 돌아올 때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알지도 못할 정도예요. 그 동네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누가 오네? 그냥 거지가 돼서 오는데 아무도 몰라 봐요. 근데 아버지는 먼저 나와서 자기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그 아들을 감싸고 집으로 데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오늘 이 60년대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런데 2000년 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2000년 동안에도 낫을 들고 계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선사가요 3명이나 나타나요. 3명. 언제 하시겠습니까? 인자에게, 그리스도에게 낫을 들고 언제 추수하시겠습니까? 자꾸 독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방 하지 않는 그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새벽에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우리 주님, 내가 심판의 추수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구원의 추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식이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면은 그것처럼 기쁜 것이 없어요.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자식이. 어머니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자식이.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되겠.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또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앉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금멸관을 썼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만왕의 왕이시며 그 위엄이 찬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멸관을 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상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귀한 구원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권위가 아주 창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면류관에 쓰고 계시는데 손에는 낫을 들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임하여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로 순종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손안에 들어오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그러나 또 한 손에는 낫을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낫을 들고 추수하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은 그냥 기뻐하시며 빨리 오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그 죄악된 사람들은 이제 추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긴박성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15절 또 보겠습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크게 외쳤습니다. 주의 낫을 보내주시옵시오. 추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곡식이 무르익었대요. 곡식이. 이 천사는 참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이 천사가요 곡식이 무르익었다고 하는 것은 기다리고 있는 그 추수 때에 이렇게 수확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 영원한 보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다리는 그 성도들이 지금 있다는 것이,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다. 무르기 익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천사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나왔어요. 천사는. 또 이 전부 다 성전에서 나왔어요. 성전에서 나온 사람은, 천사는 구원을 위해서 또 그렇게 사역을, 천사는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 16절에 또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 낫을 땅에 던지시니 땅이 추수되었습니다. 완전히 던진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 표현이 해화화되어 있어요. 의인화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던지니까 그러니까 추수가 되는 것이에요. 추수가 탁 신속하게 되어 있는 것을 느끼죠. 그러니까 추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가 되어 있는 묶음을 그 그림을 보면은 묶음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또 17절에 보면은 다른 천사 하나가 하늘의 성전에서 나왔는데 또 역시 예리한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18절을 또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리한 낫을 든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땅에 포도들이 무르익었다. 이제 포도가 나오네요. 포도송이도 추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을 의인화해서 해석을 하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포도송이가. 그런데 우리는 이 포도송이가 어떠한 포도송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완전히 잘못된 포도송인 것이에요. 이거 앞에 있는 추수와는 다른 것이잖아요. 포도송이가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죄악이 꽉
진행된 오늘의 세계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이 세상의 모습을요. 나는 이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 세상을. 이게 어떻게 해서 동성애가 이렇게 범람하고 군대 가는 애들이 이 군대 가가지고 동성애를 갖다가 자유화시키는 그러한 주장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을 우리가 볼 때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 이 시대에 꼭 보여지고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그 동성애가 범람해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심판했어요. 오늘 보면은 인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아래 그냥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 축제까지 열고 여기 어딘가 서울 시내 시청 어디선가는 축제를 열어요. 또 퀴어 축제라 그러더라고. 그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성애자들의 축제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에 서로가 뭐 나타나서 얘기를 하고 찬양을 하고 노래 부르고 동성애자들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 왜 그런가? 그것은 인권이고 성평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아닌가? 이게 낫을 가지고 포도송이를 빨리 추수하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하늘에서 들려지는 음성을 못 듣는가? 이런 말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신실하신 성도 우리들은요. 이제 판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판결이 법원의 이 심판이 재판정의 심판이 이제 곧 떨어지게 되었다. 이런 것을 생각. 사람들이 재판을 하면 기다리잖아요. 판결을 아주 그냥 긴장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판결이 나올까? 이게 낫을 들고 있는 것은 이미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판결하는 그 선언만 남았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긴장하는 가운데에서 세 천사가 예수님에게 나가서 낫을 가지고 언제까지 포도성 이 추수를 언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독촉하는 것을 이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이것은 심판은 반드시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시는 그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고 나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신앙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기도 하고 얼마나 무시당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도 입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어려운 그러한 모습인 것이에요. 그때 낫을 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빨리 추수하십시오. 포도송이에게 빨리 추수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틀에요. 즉 틀에다가 그 포도송이를 던졌습니다. 거기에 19절을 또 읽겠어요. 그러자 그 천사는 땅 위에 낫을 던져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로의 큰 포도주에 들었습니다. 또 20절 봅니다. 포도는 틈이 도성 밖에 밟히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들의 굴레까지 닿았고
흘러간 거리는 1600 스타디온이나 되었습니다. 이게 스타디온은 300km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피가 흘러서 포도주 틀에 던진 포도송이에서 그 나온 피가 흐름이 정말 600km 큰 강과 같이 흘러 나가게 되었다. 한 하나님의 심판에 정말로 두려운 심판,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포도주 틀에 들어가니까 영락없이 그것은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이죠. 낫을 던지니까 추수가 되었고 포도주 틀에 포도송이를 넣으니까 그냥 피가 흘러나와서 300km 되는 그러한 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추수하시기 위해서 멸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에는 이중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나와요. 하나는 구원의 심판이요, 하나는 멸망의 심판이요. 그 갈라지는 것이요. 뭐라는가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없어요. 거기서 봐주고 이렇게 쫙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 연옥이라는 것을 나쁜 해석이에요. 잘못 해가지고 지옥에 갈 사람을 연옥에 가서 산 사람이 기도하면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오고, 이거 잘못된 교리인 것이에요. 우리 개신교회는 그것이 없어요. 요한웨슬레 선생도 그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자라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이 땅에서 자라야 된다. 한 번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이 귀중한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시대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 천국에 살아있는 사람이 형제에게 5 형제가 있는데 가서 선포해서 천국에 오게 할 수 없다. 그 시대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으로 향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과 나에게 얼마나 귀중한가,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여 낫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이여 마지막에 심판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여,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